에베네셀입니다. 아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년 중 여러분의 각자 믿음의 자리에서 수고하시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큰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과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2월은 졸업 시즌입니다. 코로나 3년은 우리의 많은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졸업식이 2월 달이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방학과 함께 졸업식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넷째 하예의 유치원 졸업식이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얼마나 할아버지한테 와야 한다고 막 떼를 쓰고 손가락을 걸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가면서 우리 그 원장 선생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게 좀 관심이 갔어요. 참석을 하고 그 축사의 말씀을 원장 선생님께서 하시는데 원장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입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오늘 졸업식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한 매듭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매듭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매듭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또 실이나 끈 따위를 묶어서 마디를 맺는 그런 어떤 자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듭을 친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뭐랄까요? 시작을 하게 되고 또 어느 경점에 가면 또 다른 매듭을 짓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그 뭐라 할까요? 이런 끈이나 이런 것들이 길어지는 건데 매듭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2023년 송년주의를 오늘 맞이했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에도 매듭을 잘 지을 수 있기 바라고 매듭을 잘 짓고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듭을 잘 지으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나무 같은 경우는 1년에 무려 수십 미터를 자랍니다.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그런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대나무 같은 경우는 1년에도 몇 미터가 아니라 수십 미터를 자라요. 그런데도 대나무는 뭐하지 않습니까? 부러지지 않습니다. 바람에 또 이런 그 거친 그런 풍상에 이 대나무는 부러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나무는 이 겨울이 돼도 변색되지 아니하고 그 푸르름을 자랑합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대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라면서 계속 뭐를 맺죠? 뭐를 짓습니까? 매듭을 지어요. 한 마디 또 한 마디 또 한 마디를 지으면서 계속 자라기 때문에 연약한 것 같지만 연약하지 아니하고 바람에 꺾이지 아니하고 계속 곧게 자라는 것이 여러분 대나무거든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성품에 대해서 8단계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8단계의 신의 성품을 얘기하면서 당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8단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을 맞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앙 단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지난주에 길을 걷다가 그날따라 이 겨울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겨울나무를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겨울나무는 앙상한 가지와 그리고 그 기둥밖에 남은 것이 없죠. 봄철에 예쁜 꽃을 예쁜 이제 잎을 피우고 그리고 여름에는 우거진 이제 그늘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가을에 낙엽이 되어 다 떨어지면 겨울된 겨울나무는 정말 그 기둥과 그리고 이 앙상한 가지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겨울나무를 보다가 겨울나무의 이런 면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겨울나무가 다 죽음같이 보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마는 여러분 겨울나무를 가까이 가보세요. 겨울나무를 가까이 가보시면 여러분 겨울나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무들이 이제 가을까지 이렇게 자라지 않아요. 그렇죠? 몸통이 굵어지고 또 가지가 굵어지고 이렇게 이제 튼튼한 나무와 가지가 되는데 그러면서 그 속살이 막 팽창하고 막 이렇게 굵어지니까 1년 동안 그것을 덮었던 그 껍질이 겨울나무가 되면서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껍질이 벗겨져요. 껍질이 터지면서 그 껍질이 벗겨집니다. 그거를 겨울 동안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것 보이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겨울나무는 여름 동안 가을까지 그렇게 살쪘던 굵어졌던 그 속살에 의해서 팽창된 껍질이 겨울에 벗겨지고 있는 거예요. 벗겨지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겨울나무는 이 추운 겨울에도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껍질을 벗기는 자기의 껍질을 벗기는 1년 동안 자기를 감쌌던 껍질을 벗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음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도 다 아마 벗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나무가 껍질을 벗기고 있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송년주일을 맞으면서 지나간 1년을 복귀하고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니 벗겨야 될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전이 없고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기 때문에 벗겨져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그 내용과 또 우리가 벗겨야 할 것들은 다르겠습니다만 사람마다 반드시 벗겨내야 될 그런 껍질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육체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지 않은 그런 나쁜 껍질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병들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상처 입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의 목표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껍질을 벗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경주자가 겉옷을 벗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자기의 껍질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악의 껍질을 벗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대로서 우리 앞에 해당한 경주를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바라봐야 한다는 것. 여러분, 나무가, 겨울나무가 1년 동안 자기를 감쌌던 그 껍질을 겨울이 되어지면 벗겨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내가 신뢰하고 믿었던 것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은 반드시 벗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벗겨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이 벗겨내야 할 것들이 벗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포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있는 못된 기질과 또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고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가 다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은 다시 우리들에게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1년 동안 살았다는 얘기는 1년 동안 우리의 육체가 낡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낡았다는 걸 말해요. 겉사람은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바르고 화장품을 바르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육체는 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세월을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겉사람보다 항상 내 안에 있는 속사람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뭘 얘기합니까? 우리 겉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아침마다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물학적인 그런 나이와 무관하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지는 여러분, 그런 꿈과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품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12월 초,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12월 초에 여러분, 야구계에 한국 스포츠계에 낭보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다 들었을 거예요. 물론 그동안도 뭐 수백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25세의 청년인 이정우 선수가
야구계 역사상 최고 대우로 미국 메이저리그에 사인을 했어요. 6년 동안인가? 6년 동안인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억 1,500만 달러에 사인했습니다. 좀 놀래보세요.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1,500억입니다. 쉽게 말하면 1,500억을 받았어요. 1년 계산하니까 1년에 250억이 돼요. 그렇게 엄청난 돈을 받았어요. 물론 그 부츠노 이어받은 그 야구의 그 DNA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아주 잘생기고 그리고 아주 야구의 천재. 그래서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가 그를 알아보고 그에게 1억 1,500만 달러를 그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25세밖에 안 된 청년에게 우리는 만져볼 수도 없는 구경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을 그에게 주게 해주었어요. 저는 기사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그 어린 청년에게 주었을까? 물론 세계 야구가 우리 한국 야구를 인정하는 것도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가 지금까지 한국 프로야구에서 기록했던 기록들은 여러분 엄청난 그런 기록들이었어요. 타자로서는 제1위에 해당하는 그런 선수였죠. 여러분 그가 그렇게 우리 프로야구계의 이 타자로서 1위를 기록할 만한 그런 선수가 되기까지 여러분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혹독한 훈련과 그리고 수많은 땀을 흘린 결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스포츠 선수들은 통계훈련이 중요합니다. 통계훈련. 여러분 이제 비시즌 되어지면 이제 11월부터 이제 3월까지는 그들이 통계훈련을 받습니다. 전주를 갑니다. 따뜻한 그런 기후의 그런 지역에 가서 몇 달 동안 이제 연습하고 또 훈련받고 그러는데 그 많은 어려운 지옥훈련 같은 그 어려운 훈련들을 잘 통과하고 그리고 그들의 실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훈련받기를 싫어합니다. 배우는 거, 또 훈련하는 거 이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국 훈련받지 아니하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성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자연 원리와 비슷합니다. 자연 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 원리는 곧 하나님의 원리인데 갈라디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땀 흘린 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는데 여러분 어떤 결과물을 냈다 이런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혹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신기루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12월을 맞으면서 우리가 자기 신앙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결산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물론 디도서도 이제 목회 서신에 해당이 되는데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지침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목회자가 들리는 사람들은 디모데 전서, 후서, 또 디도서 이런 말씀들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아직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어요. 30 정도밖에 안 된 그런 나이가 많지 않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맡겨요. 1장을 보면 바울이 그 큰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머물며 사역하게 합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가장 큰 교회인 거 아시죠? 이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목회했고, 그리고 오늘 디모데가 목회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가장 크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를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했어요.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사용하도록 부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디모데를 향하여 목회에 대한 원리, 목회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년주를 맞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 이제 15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30세밖에 안 된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말씀과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디모데서를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것을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축원해요. 아멘. 좋은 군사가 되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10절을 보시면 망령되고 단한 신호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 따라합시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너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 연단하라. 여러분, 연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훈련을 말합니다. 너 자신을 스스로 훈련하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훈련하라. 아멘. 여러분, 육체는 마냥 즐겁고 그리고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 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처복종시켜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바울은 이 말씀 가운데서 내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 아멘.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우린 지난주에 슬픈 뉴스를 보았습니다. 한국 최고의 배우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젊은이가 여러분 싸늘한 시체로 돌아왔습니다. 그 엄청난 인기와 그 엄청난 부가 그를 결국 망하게 했어요. 망하게 했어요. 참 제 마음도 며칠 동안 먹먹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배우가 그 유혹을 못 뿌리치고 돈 많고 인기 많고 그러나 마음은 허무하기 때문에 허무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유혹이 들어왔어요. 결국 유혹을 못 뿌리치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뭐 자세한 건 이렇게 다 할 수 없지만 대지 말아야 할 손을 댔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압박을 받고 회유를 받고 결국 조사하는 과정 가운데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 가운데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세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세상에 여러분의 심령이 유혹받지 않도록 여러분의 심령을 날마다 단돌이 해야 합니다. 우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 왕도가 없어요. 주님께서 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어려움에도 후퇴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여러분 귀한 신앙으로 연단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쇠는 많이 맞을수록 강해지는 것이에요. 스스로 연단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연단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계속 우리가 똑같은 일이지만 반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하루 일주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 가지고 다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숨 쉴 때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아멘.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새벽을 깨운 것처럼 우리도 새벽을 깨워야 돼요. 새벽을 깨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좋은 신앙 되리라는 그런 기대감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복해야 돼요. 어제 먹은 밥 오늘도 먹는 것처럼 오늘 먹은 밥 내일도 먹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기도했다고 다는 것이 아니라 또 내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져 가야 돼요.
이제 2일부터 우리가 이제 열흘 동안 특별 원단 새벽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다 함께 동참할 수 있길 바라고 함께 기도를 깨우시기 바라고 아멘.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중요한 때 잠들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새하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덕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뭐가 되어야 됩니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권사님들은 본이 되어야 돼요. 아멘. 본이 되어야 돼요. 왜? 여러분 권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을 말해요. 내 믿음이 바로 서 있어야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있잖아요. 내 신앙이 죽었는데 내 신앙이 여러분 무너졌는데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시험에 빠지게 하죠.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새하나님 공동체가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성절에 본이 될 것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걸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오늘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나타나게 하라. 자, 앞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5절에서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따라합시다. 전심전력하여.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전심전력. 자 저를 보세요. 뭐 하는 것이라고요? 전심전력.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모양만 내는 게 아니에요. 전심전력하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전심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나타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2023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썼습니까? 여러분에 주신 은사, 여러분에게 맡기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내가 할 것 다 하고 그리고 나머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 적은 없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아멘. 전심전력하여. 우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껍질을 벗겨낼 뿐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이 자꾸 뻗어가고 있는 이 가지들을 쳐내야 합니다. 껍질을 벗겨내고 그리고 가지로 쳐야 돼요. 딴 곳에 우리의 에너지가 쓰이지 않도록 우리의 에너지가 다른 곳에 방출되지 않도록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아멘 잘라버리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오직 하나님께 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새해 원단 첫 주와 둘째 주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또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의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반응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새한양교회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초보의 신앙에서 머물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스도 초보의 신앙을 이제 버리고 껍질을 벗고 가지를 치고, 아멘, 가지를 치고. 여러분, 칼렙은 85세였지만 여호수아에게 이런 고백을 하죠. 이런 말씀을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내 나이가 85세로 돼 아직 건강합니다. 아직 강건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자신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새해표가 달력에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뭐하게? 아무도 안 보셨군요. 사람을 행복하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겨우. 이건 그리스도 초보의 신앙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행복해야 돼요. 아멘.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 시간에 행복하기를 바라요. 억지로 끌려 나오는 이게 아니라 기뻐 뛰며 주를 보는, 춤추며 기도하고 춤추며 찬송하고 할렐루야, 이런 귀한 신앙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성숙을 이루는 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이 말씀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는 또 다른 해에 영적 성숙을 더 이루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쫓아가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